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과 가장 익숙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신약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감사라는 말이 없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배로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뭐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 예수님같이 그렇게 여기고 옷자락만이라도 그의 손수건만 이렇게 주어줘도 막 병이 낫는 그런 신령하고 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감사가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어떻게 맡기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를 가르쳐? 어디 누가 나를 가르쳐?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훌륭하신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집안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또 열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우리 선생님 빼고는 나를 가르치거나 나를 더 능력을 뛰어나게 이렇게 훈련시키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만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든지 내가 더 훈련을 더 해야 된다든지 내가 능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면 충분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본래 약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능력이 없는 물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어떤 지식, 집안, 어떤 자기의 어떤 열정 이런 걸 따지면 남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이 서신서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다고 자부하고 하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지 강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그것도 원래 내 힘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육신에 힘이 있다면 부모가 잘 먹여서 그런 거고 잘 키워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하영이한테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중에 키가 클 텐데 키가 큰 건 다 내 덕이다. 맨날 침대에 아침에 깨우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다 주물르고 발목을 주물르고 무릎을 주물르고 엎어놓고 주물르고 앞에 놓고 주물르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성장판을 내가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네가 얼마만큼 클지 모르지만 어쨌든 넌 클 거다. 근데 네가 큰 거는 다 아빠 덕분이다. 나중에 아빠 무시하지 마라. 아빠 키 작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다 내가 너 먹이고 이렇게 주물러서 키운 거니까 지금은 이제 네가 제일 작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빠가 제일 작을 때가 올 텐데 내가 너 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진담 반 농담 반이지만 진담도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거는 다 부모가 먹이고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큰 거지 원래 우리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실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하시지 우리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경력, 어떤 재주, 배운 거, 학력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12절 중간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고 이 사람 충성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주님께 충성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뒤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폭행하는 자였지 무슨 충성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주님께 충성되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반역자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충성된 자로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다 알아요. 충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 바울의 경력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길 만한 조그만 어떤 것도 없어.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된 자고 너무나 멀어도 너무나 먼 죄인 중에 괴수죄인. 자격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고 금식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서원한 사람이고 맹세한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 어때요?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다.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폭행자가 있어요. 설교를 잘 은혜롭게 하는데 뒤돌아가면 폭행자가 있어요. 모든 해병대원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해병대 출신인 거를 아주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참다 맡으면 나중에 뭔 소리가 나오냐면 내가 해병대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승진 한번 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 얘기하고 나중에 없어지면 모르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현찮은 반에 내가 해병대인데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그냥 가는 데까지 다 간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헌신된 내 삶을 드린 사람인데 이 폭행자가 있어. 폭행자. 실제 주먹으로 치고 막 때리지 않아도 말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것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참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 폭행자가 엄청 많아요. 가정에서 아니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힘이 뭐 실제 어떤 사회적인 지위든 권력이든 권세든 자기 주먹에 실제 힘이 있든 이게 다 모두 거만하고 이건 또 한편으로 또 미련한 거예요. 이 악한 모양으로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의 지혜가 깊고 법을 잘 지키고 학식이 많다고 성경에 대한 학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진리와는 전혀 먼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은 한없이 인자한 사람이 되고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됐고 한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 삶의 폭력적인 거라는 거는 다 없어졌어요. 그 하나만 봐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지. 근데 평생 예수 믿고도 평생 목사로 살고도요. 사람 불러다가 쫀득 까고 주먹으로 때리고 문 갖다 놓고 패고 막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목사를 아니면 어떤 교인도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글루밍 폭력이라고 했죠. 그런 만들어진 이 힘을 가지고선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을 공개적으로 마귀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상에 어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욕을 해도 이 비난먹을 막 그래도 그 말이 생각나서 신경 쓰일 텐데 아니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이 마귀 사탄이라고 막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이 믿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보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자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인지 압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셨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이, 죄인 중에 가장 괴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지금 생각해도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그냥 너무 부끄러운 그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은 옛날 얘기는 아마 금기어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몰라.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는 본래 근본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갈 수 없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기회도 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것도 은혜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근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줘요, 요즘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해야죠. 용서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은혜고. 근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난 죄 용서받은 것도 은혜인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구원받은 건 더 은혜고, 그냥 죄 용서받은 것도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더 감사하고, 내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냥 죄 용서해주고 쌤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선 가도 헤어져도 끝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같이 살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했다고 소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축복해 주시고, 다 은혜죠.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입만 열으면 무슨 말을 해도 100마디 중에 한마디로 선한 게 없는 사람이 우리는 사실은. 100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도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돌로 던지는 게 사도 바울의 원래 그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기 틀렸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데 동조하고 그런 거나 거들기는 하고 그런데 박수치기는 하고 같이 막 욕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평생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든 신학자든 선생님이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어떤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뒤돌아볼 때마다 내가 진작에 조금 더 먼저, 좀 더 빨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더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오래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참고 기다리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래 참았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3번 정도 참고 내가 너 100번은 참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이 물론 많이 참지만 또 이웃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얘기해 속이 시원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한번 살아볼까요? 그럼 못 살아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았구나 하는 것만 이게 알아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직분을 맡겼어요. 이것도 역설적이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직분을 주죠. 회사 복무 기간이 그냥 길으니까 회사에서 지금 5년 10년째 있는데 그냥 만년 대리 막 이렇게 아무리 안쓰러워도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올려주나요? 물론 그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려주나요? 시간 지나면 식구같이 지내는 데는 또 올려주나 모르겠네. 근데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 그 경력을 또 인정해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일반 사병들은 특별한 일만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진급이 되죠. 그래서 세이도 수료하고 딱 입영 딱 붙여주고 운전교육 3주 받았는데 일병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몇 개월 지나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운전교육 야수교 가서 운전교육 3주 받았는데 일병을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3주 만에 일병으로 올라가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개월수는 19개월이고 18개월까지 더 줄죠. 19개월인데 제대할 때는 어쨌든 병장으로 제대해야 된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빨리 진급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상병 제대인데 지금은 18개월인데도 병장 제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단축이 됐어요. 3주 만에 일병을 달았습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진급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아무 좀 작은 회사도 능력을 증명하거나 그래도 경력이 좀 이렇게 쌓여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죠. 본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 일을 맡아서 한 그 경험이 있는데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진급이 어려워요. 자격이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능력.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70의 제자 혹은 120명의 제자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어떤 자질과 자격, 능력,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도 알아요. 아, 내게 자격이 없구나. 어떤 목사님이 독일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대요. 그게 부목사님이었었는데 그 한인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 10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 그 유럽 지역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담임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 아시는 분 형님 목사님은 그 네 자리가 아니다. 너 해라. 그 자리는 네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담임이 됐대요. 그런 교회에 담임이 될 수 있는 교회는 30년을 목회해도 있을까 말까 하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마다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담임자 자리를 허락을 하고 담임자가 됐는데 3년 만에 교회가 다 공중분해돼서 다른 교파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아주 그 경험이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한 힘이 힘든. 그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계속 있었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12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바울을 볼 때 자격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의 경력은 오히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박해자인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자격이 있었느냐? 사실은 나를 보면 다 마찬가지. 세리 마태는 뭐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베드로 나는 뭐 고기밖에 안 잡아봐서 나는 악한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떤 경락교 어떤 권사님은요 그분이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을 받는데 자기가 이 장사하는 게 돼. 장사하는 걸 다 딱 접었대. 왜 장사하는 걸 접었냐 했더니 권사가 돼가지고 쫀쫀하네. 권사가 돼가지고 저걸 속이네.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인색하네.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장사를 접었대.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접었대. 왜? 권사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권사직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그 일 하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영락교 권사라며 영락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 듣게 하기 싫어서 자기는 그 입을 딱 접었대. 그래서 그런 말 듣지 않는 그런 다른 일을 찾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봐도 사실은 제자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선입견이지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험해요. 말도 험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 김치국이라는 목사도 1학년 때 딱 학교 와서 만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건지 저 강원도 동해 묵호 바닷가 출신이에요. 근데 말이 물론 이제 다 센 말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을 해볼까요?
전에 말한 것도 같기도 한데 그냥 그 말이 일상이에요. 젓가락으로 눈가를 막 팍 쑤셔서 무슨 뭐 먹물을 확 이런 말 분명히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막. 그게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고기 잡으면서 막 험하고 사실 자기가 그 사람들이라고 뭐 경건하고 인자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 직분이 없어요.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은 다 없어요.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떤 직분을 맡기셨느냐? 집사 직분을 줬느냐? 사도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은 마지막 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맡기든 사도든 교사든 목사든 어떤 직분에 있든 그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직분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변화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나로부터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슨 10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져있던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정말 젬병인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자기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께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 직분을 맡기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다 본이 되는 직분을 맡기신 본이 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고 전도도 잘하고 뭐 논쟁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죠. 토론을 하면 사도 바울을 이길 자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 누가 그 사람 본을 받습니까? 전도도 감사하는 사람의 말이 전도가 되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말만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죠. 방정환 선생님이 가을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데 또 강도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그때 방정환 선생님은 자기의 있던 책상에 있는 거 다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는데 확 가지고 막 가들이 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이 많은 돈을 주는데 가지고 가면 감사하다는 말이나 하고 가져가지 그걸 확 차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냐고. 빨리 감사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때 강도가 이런 이상한 놈이 왔나? 응? 내가 뺏어서 너는 뺏기는 거고 나는 뺏어가는 건데 나보고 감사하래. 그랬더니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그래 어쨌든 돈은 네 돈이야? 내 돈이잖아. 그럼 가져가면은 이 많은 돈을 가져가면 그래도 가져갈 땐 가져가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가면 나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너도 좋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어쨌든 뭐 믿지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럼 선임이 그리고 가져갔어요. 근데 새벽에 경찰이 문을 두들기더니 이놈을 잡아가지고 선생님, 이놈이 선생님 돈 다 뺏어갔죠. 칼 들고 와서 뺏어간 놈 맞죠?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라고. 이 사람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줬다. 그리고 갈 때 보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가져가더라. 강도가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 봤냐? 감사하다고 하고 가져가더라.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뺏어간 게 아니라 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줬다. 이 사람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납죽 감사하다고 하고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라. 경찰이 갔대요. 이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한테 내가 평생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방정환 선생님을 돕는 사람이 돼서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하는 참 위트도 아니죠, 재치도 아니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감사가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이 사람이 평생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과거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그래서 맡긴 거죠. 그 직분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관심이 많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주신 직분은 서로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가르치라고, 누굴 혼내라고, 누굴 책망하라고, 누굴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스러워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가 깨끗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떤 말을 하든 어느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안부 전하라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은 다 감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본이 된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신앙이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모든 이들에게 어떤 직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